같이 스님께 법을 청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완전한 입간에 드신지 되었을지라도 이 법회에 동참한 대중 모두 경영하는 스님께 예경드리고 저희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부처님의 지리를 청하옵니다. 제가 들어알기로 이 세상 중생들 가운데 욕망이 적고 번뇌가 적은 이들이 있나오니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하시지요? 어저께 중요한 사건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우리 카톡에 올렸어요. 대선 투표가 3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치우침도 없이 부처님 가르침의 기준에서 어떤 후보를 선출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말 공부하는 불교 신자가 어떤 눈으로 보아서 투표를 해야 하나라고 글을 적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부처님 29에 출가를 하셔요. 그리고 35에 부처를 이루고요.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간을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삶을 사셨거든요. 45년 동안 참 많은 법을 설하셨어요. 그 법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좀 전에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경전 3가지 함께 독경했지요. 보통은 이제 다른 법회에 가면 이 자리에 자해경을 읽는다든가 좀 짧게 넘어갑니다만은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1년 중에 가장 귀한 날 부처님께서 오셨고 깨달으셨고 또한 돌아가신 음력 4월 15일 부처님의 날을 맞아서 참으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하신 깨달아 알려주신 그 내용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3개의 경전을 독경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표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많은 말씀을 그로부터 시작해서 45년간 설하시는데 우리가 법회를 통해서 많이 하는 이야기죠. 이 45년간 설하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어떻게 될까? 광자법부님 1년간 쥐가 나도록 공부를 하시고 오늘 수계를 받으실 건데 1년간 공부하신 그 내용을 정말로 압축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내보자.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가 정말로 잊지 않아야 하는 거. 부처님 가르침은요.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라는 이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이 됩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건 뭔가요? 열애가 출현하든 안 하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이 어떤 이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러한 원리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리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어가지요. 이러한 괴로움을 거부하자 라는 그 운동의 완성 자리에 누가 있어요? 부처님이 계신 거죠. 바로 세상이 전개되는 이 원리에 어긋나는
끝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불만족의 문제를 이러한 원리에 어긋나지 않은 물 통해서 해소하자, 해결하자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 이 원리, 이치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 삼법인이라고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냥 줄여서 말하면 무상고부화예요. 원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것은 생겨나는 것이지 원래 있는 거 없다 라고 부처님 선언하시는 거고, 그 있는 것들 중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열반이라는 이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 행이라고 부르죠. 상가라, 조건적인 것들. 이 조건적인 것들은 그야말로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결과를 만든다. 조건들의 결합이라는 것을 원인으로 결과가 생겨난다. 그런데 그 조건이 너무 복잡 다양해서 나의 힘으로 완전하게 제어할 수 없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100% 결합해주지 않는다라는 데서 생겨나는 불만족, 이거를 고라고 하는 거죠. 어제는 부처님께서는 살아서 45년 동안 직접 설하신 그 모든 가르침의 근본에는 바로 이런 존재의 실상이라는 것, 우리 삶에 적용되는 사실이라는 것, 무상고부화라는 삼법인이 있는 거죠. 뭐 잘 아시지만 요거를 우리 삶의 과정에 적용해가지고 왜 우리 삶에 괴로움이 생길까? 라고 그 조건 관계를 설명하면 연기라고 부르는 12연기가 되죠. 바로 이렇게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과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불자라면 조건을 주목하자. 어떻게 조건을 모아가지고 그 조건이 가지는 문제 상황을 잘 대응한다? 그럼으로써 해소해서 괴로움이 아닌 행복을 만들까? 그 방법까지, 그 실천까지,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의 실현까지를 설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죠. 45년간 참 많은 가르침을 설하셨지만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면 이거다 라고 우리 법회에서 늘 말하는 내용이지요. 이번 대선에 대해서 물론 뭐 어디에 편을 들자, 누구를 찍어주도록 하자, 이런 개념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선거에 그런 입장을 드러낸다라면 그건 뭐 출가자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불교 신자가 정말 어떤 눈으로 투표를 해서 어떤 리더를 뽑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이익되는 조건으로 작용할 것인가? 나와 우리 모두의 삶에 이익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눈을 가지고 투표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네요. 60% 가까운 사람들은 다른 후보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이가 대통령이 되셨다라는 이 사건을 좋아만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선거가 끝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따져보냐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들이 있을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만약 지금 북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북한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 조건을 넘어서지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을 향상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자라고 참 많은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강한 조건의 하나로 받쳐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토대 위에서 우리 삶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나와 우리 모두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어찌 보면 상당 부분에서는 개인의 노력이라는 조건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셨습니다. 60%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른 후보를 선택했지만 이제 자유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서 우리들의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이 되었다. 선거라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그를 우리의 대표로, 리더로 선출을 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좀 짚어가고 싶어요. 참 오늘부터 부처님 오신 날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출발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대표자로 있는 가운데 5천만 국민이 어떻게 현명한 눈을 가지고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국가가 발전하고 그 국가 발전이라는 토대 위에서 개인적으로 나와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분들, 우리 법부님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본래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부처님의 날을 맞아가지고 제가 12페이지짜리 교재를 준비했어요. 자, 부처님의 날이 어떤 날이지요?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그렇죠. 세상을 거두시고 열반하십니다. 그렇지요. 보통 이제 일주일 전 4월 초파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해서 이 극동 지역에 그 전통이 있습니다만은 테라와다적인 전통에 의하면 부처님은 4월 15일 날 태어나셔서 4월 15일 날 깨닫고 4월 15일 날 열반을 하셔요. 그래서 이날을 어느 한 부분을 잡아서 오신 날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어로는 외삭이라는 말을 쓰고요. 영어로는 붓다데이, 부처님의 날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어요. 한국 불교가 오랜 시간 전통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밖으로 나가보면 세계적으로 부처님을 축하하는 날은 4월 15일 부처님의 날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외삭해서 붓다데이를 축하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가 그간 공부하는 내용들 중에서 부처님의 날 교재로 자 2페이지 가보시면요.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맞지만 이까야 123번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것의 경을 통해서 이 경전이 부처님께서 직전의 삶 도솔천에 계셨죠. 도솔천에 태어나는 그때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물다가 태어나셨는지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경전이 아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찌 보면 이거를 요즘 과학을 중심에 둔 눈으로 보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좀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존재의 이전의 삶과 태어남의 과정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의 말씀에 대한 받아들임 신뢰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우리 삶의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불교 신자가 가지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부처님 태어남의 이야기 경전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생략하고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로 가면 부처님이 출가해서 수행하는 과정과 깨닫고 나서 법을 설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 마치마니까야에 몇 개가 있어요. 성구경이라는 경전하고 마하사짜가경 그리고 상가라화경 그리고 이 모두를 포괄해서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 마치마니까야 85번 보디왕자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 아직 내가 깨달음을 얻지 않은 보살이었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공부의 과정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부처를 이루는 과정, 부처를 이루고 다섯 비구를 만나서 법을 설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참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보디왕자경을 중심으로 고행을 마치 고행 원래 부처님 그렇죠? 삼매수행에 이어서 고행을 하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참으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나요?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없을까? 라고 해서 오직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카페에다가 아니 불교라는 게 뭐 별게 있습니까? 삼매수행도 부처님 이전에 있던 거고 고행이라는 것도 부처님 이전에 있던 거고 삼매를 닦고 고행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면 뭐 기존에 있던 거 한 거지 뭐 거기에 불교랄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어떤 불교 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꽤 여러 해를 두고 뭐 연대기적 부처님 이제는 우리 불교 공부의 기본기라고 책을 만들어 있죠. 정말로 그러한 것일까? 정말로 불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상세하게 경전을 모아서 설명하고 있는 교재가 있어요. 이제 그 교재 중에 이제 보디왕자경 중앙에 있죠. 거기서 보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삼매 수행에서도 길이 아니라 해서 떠나고 고행도 끝까지 가봤지만 길이 아니라 해서 떠나고 그렇다면 과연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은 없을까? 라는 의문 위에서 부처님은 고행을
벗어났죠. 그리고 이때부터 여러분 좀 보시면 나오지만 사선삼명이라고 대표되는 오직 부처님에 의해서만 새로이 알려지는 길,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 이치를 깨달아 실현하는 불교만의 길, 불교만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 몇 개의 경전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특히 보디왕자의 경을 통해서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적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읽진 않겠습니다. 부모님들 저기 나중에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반열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뭐 디가니카야 16번 대반열반경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죠. 대반열반경 얼마 전에 제가 새로이 번역을 했습니다. 약간 조만간 책을 만들어서 나눠드릴 생각이고요. 여기에 보면 부처님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나와요.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요거 간단하지만 보겠습니다. 자, 부처님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 그때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제 혼자 읽을게요. 아난다요. 그런데 그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전에는 스승이 있었다. 이제는 스승이 없다라고 아난다요. 그러나 이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아난다요. 나로부터 그대들에게 설해지고 선언된 법과 율이 나의 죽음 이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래요. 윤영식 부부님. 네. 지금 불교 신자들에게 스승이 있나요? 스승이 있죠. 누가 스승이 있죠?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래, 그렇게 봐야 되죠. 사실 우리한테는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계시는데 부처님이 이 몸으로 함께하던 삶은 바로 오늘 반열반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내려놓고 가셨어요. 가시면서 남긴 말씀이 무언가요? 이제 그대들에게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동안 내가 설한 법과 율이 바로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비록 몸과 함께하는 부처님은 떠나가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45년간 설한 법과 율이 그대로 부처님 자신으로서 동일하게 남아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있다. 근본경전연구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요? 오랜 역사가 지나는 동안에 바로 이렇게 우리 스승이신 법과 율에 많은 부분 변화가 생겼지요.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승의 본래 모습이 변질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법과 율을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우리 스승의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 만나자라는 이런 커다란 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일입니다.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로 오면 부처님 중간 과정 빼고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나니 조건적인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다. 불방이를 통해 성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쨌든 열반을 직접 성취하지 못하는 한, 열반을 실현하지 못하는 한 우리 삶에 관계되는 것은 나든 나 아닌 것이든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해요. 자기를 유지하지 못하죠. 이제 불방일을 통해서 성취하도록 노력하자라고 했어요. 경전은 여러분 7가지 보리분법이라고 아시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옥은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 7가지 보리분법이 부처님 열반 직전에 이것이 내가 수승한 지혜로서서란 바로 그 법이다 라고 알려주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불방위를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면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일까? 바로 산염초로 시작해서 팔정도에 포괄되는 고멸을 실현하는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일. 부처님께서 2560년 전에 돌아가시는 그날 우리들을 위해서 남겨주고 가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부처님의 날을 기념해서 오실 때의 이야기, 깨달으실 때의 이야기,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이야기까지 그 의미를 돌아보는 것으로서 오늘 저의 설법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